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의 제목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 네,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대단히 유명하고 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이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그의 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은 43절까지 있는데, 43절에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솔로몬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엘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었고, 정말 아주 자세하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다윗의 생애의 모든 부분들을 다뤄줬는데도, 그와 반대로 이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가 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왕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는 잠깐,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그의 임무는 이 성전을 짓는 것,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지혜와 또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가졌던 그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가 타락하게 되는지를 11장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뤄주고 계시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열왕기 상하의 그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들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권과 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그와 이렇게 대조적으로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과 전능하심을 우리는 이 11장에서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1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가 많았고, 그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 또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된 이와 같은 그의 삶의 발자취가 그를 결국 타락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로의 딸을 그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그는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을 그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열왕기상을 앞에서 쭉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든지 하나님을 버렸다든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때는 그가 젊었을 때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가 우상을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가 그 모든 우상을 그가 섬기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성전까지 지었던 그의 그 경험이 그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봐라, 내가 이 애굽에 바로의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했지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면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가 그 애굽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는 그가 그의 이 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그가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가 교만해졌을 때 그래서 그가 후궁을 700명 또 첩을 300명 그의 아내로 1000명을 그가 두게 되었을 땐 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더 이상 그가 자기의 그 결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된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그 스스로를 높여서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또 그 이웃 나라들과 지금 이 솔로몬 왕이 그가 얻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1000명인데 이 1000명의 아내를 둘 때 그 대상이 보통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평민 가운데서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그 이웃 나라들이 공격해오지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고 또 만약에 그 이스라엘 내에서 귀족들과 결혼했다면 귀족들이 이렇게 그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자기 힘으로 그 이웃 나라들과 얼마든지 화평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얼마든지 자기가 부강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요.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지혜만 주지 않고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경고를 붙이셨습니다. 그게 14절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경고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 열왕기 상하의 핵심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었고 그에게 영화와 부귀도 주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같은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경고하신 것, 그것은 내 명령과 내 법도에 순종하라였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너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9장, 열왕기상 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셔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말씀이 4절이 여기서도 이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열왕기 상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부터는 경고가 나오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더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잃어버린 이 기회, 솔로몬이 불순종한 그 불순종이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계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 아들을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갑자기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정말 두렵게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그들이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인 솔로몬,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입었던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본 것이죠.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그 이후에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같은 그 공주들을 자기가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안위를 도모했던 것이죠. 사실 이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어떤 전쟁이 있거나 이렇게 어려움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1000명하고 이렇게 내가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랴, 누가 나의 대적이 되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생각, 솔로몬의 이와 같은 교만함, 자기 생각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즉, 이 불순종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불순종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같은 우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이걸 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순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순종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다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살인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모든 죄는 다 불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의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 같은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같은 분명한 결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참 자기 생각 또 자기의 그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이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처럼 이 11장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들어서 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삼을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 14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 하닷을 왕으로 세워서 이 지금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다윗이 에돔을 이렇게 공격해서 에돔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그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에돔에 가서 6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주둔하면서 에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아이였던 이 왕족 중에 작은 아이였던 하닷이 거기서 몰래 도망쳐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 이 하닷을 놓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이제 바로와 함께 바로에게 이렇게 깃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에 이 하닷이 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이 하닷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자기 나라를 완전히 진멸한 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원한이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는 그가 다시 에돔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라를 일으켜 솔로몬을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 하닷이 그가 이와 같이 솔로몬의 대적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이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적이 나오는데요. 23절입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25절을 잘 보시면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쪽으로는 에돔의 이 하닷이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북쪽인 이 다메섹에서 이 아수르에서 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 르손이 솔로몬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은 지중해니까 또 동쪽은 광야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만 막으면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1000명이나 아내를 두면서 이웃 나라들과 화친을 맺었고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그가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의 평생을 그렇게 괴롭혔고 그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서 대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네.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29절에 보시면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 누구도 자기의 대적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의 지혜와 그의 이 다스림 속에서 그건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의 하닷, 북쪽의 르손,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여로보암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불순종하고 그가 자기가 아내로 얻은 그 여인들을 쫓아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교만하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얻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였었는지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같이 불순종하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부와 영화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와 우리의 원래 모습을 대조해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이 같은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서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해도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욕심대로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권세를, 내가 그 부를, 내가 그 영화를 내가 좀 가져보고 싶어서, 내 힘으로 가져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얻어보려고 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교만과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1장의 제목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권세,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얻으려고 하는 그 안락함, 평안함,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얼마든지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의 것은 내 힘으로 얻어야 될 것 같고, 내 욕심으로 얻어야 될 것 같고, 내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야 될 것 같은 그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그 보좌와 하늘의 그 아름다운 모든 유산들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썩을 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골로새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믿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마지막은 41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의 지혜나 그의 부나 그의 영화가 그의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날수 40년이 지나자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고 그는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썩을 것이었고 이 땅의 것이었으며 육체의 쾌락이었을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는, 또 하나님의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그 같은 불쌍한 비참한 그 같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었음에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같은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얻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것들에 내 마음 또 내 눈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그 마지막도 아름답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권세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교만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